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더 고픈 몰아쳐서 내 마음 달려오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주지의 나를 비춰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쉴만을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각 정말 건강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든지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힘써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드리러 가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자들이 여호와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하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시여 만유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주시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영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셔서 정말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관여하셔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에게 권한을 주셨으니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생명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에게 정말로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십고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또한 승천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땅에 권능을 얻고 온 땅에 아예 증인이 되라고 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또 우리의 염려분심 걱정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옛사람의 구속을 쫓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도 인내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실 것으로 믿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과 본체 되심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또 치유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전송했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법의 의뢰의 부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 고백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자를 조금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는 소돔에 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너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제 고백을 듣는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산성 20장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실 주 이름 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로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또 수중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리며 외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네가 파놓은 멸시로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이다 하나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네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그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졌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함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구나.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터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과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권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아딜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지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는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봉이 찬송하겠습니다.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온 천하를 친히 지으시되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곳곳에 주의 지혜와 주의 권능을 담아두셨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친히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처럼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주께서 친히 역사하신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여 어느 때든지 주께서 부르실 만한 자를 부르셨고 어느 때든지 주께서 버릴 자들은 또한 버리셨사오며 또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역사 속에 보여주셨사옵나이다. 우리는 지나간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시간을 지나서 역사의 그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친히 우리가 다 알 수 있사옵나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감추어진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라도 비밀로 숨겨진 것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드러났고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자고 게으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과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나타내주셨던 그 놀라운 계시들에 대해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떤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들을 깊이 숙고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숙한 너희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 가족을 위하여서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았사옵나이다. 우리들도 역시 그와 같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또 우리가 일생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친히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요. 이 아침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주여 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의 그 아름다움을 친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싸움나이다.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듣고 그것을 또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혜의 말씀으로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사온즉 우리가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에 더욱 매진하고 힘을 써서 다른 것으로서 교회를 대신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충만한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득 채워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나 심령이 연약한 자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를 통해서 저들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북 화해의 물길이 이같이 점점 번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들이 원만치 아니하고 또한 세계의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주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친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을 또한 저희가 믿고 바라보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었고 남북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그날이 우리 생애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평양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주의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주의 복음화되는 전체의 기지를 만드신 것을 제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사옵나이다. 이제 속히 그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중동 땅과 또 아프리카에서 또 제3지대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비록 저들에게 수류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온몸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 핏값이 하나라도 땅에 흩어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 생명처럼 지키고 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와 정말론적 부활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떠한 장로들과 한 변호사 고돌로와 함께 데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고돌로가 고발하여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여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유두머리라. 그가 또 소주를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도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누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약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로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헌신한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질문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교배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려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너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선물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것을 연기하여 이르되 선무자 요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임대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니 바울이 위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도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들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가해사라고 성경 바울은 닷새 만에 벨리스가 주관하는 재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유대 총독 벨리스는 유대를 통치함에 있어서 사내들인과의 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대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바울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름대로 사내들인과 관계를 우려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대표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변사 더두로를 동반하여 참석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직접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에 참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것은 대제사장의 위험을 추가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존재하는 특별한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총독이 바울의 유죄를 선포하도록 선동하기 위해서 후퇴해 그 자리에까지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을 좀 더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변사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장로들은 한 사람을 철저하게 반을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지도자들이 부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사의 입을 통해 아나니아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 또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연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처럼 이 사건을 신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의 법과 질서를 위협하고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로 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고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유대교의 부활 소망을 믿으며 고소자들은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벨리스는 이 고소건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다소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원수갈 정도로 교활한 벨리스는 바울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많은 연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혹시라도 바울에게서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을 연기시키고 말았습니다. 벨리스는 부인 드루실라를 앞세워 바울과 자주 얼굴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벨리스가 은근히 요구하는 돈에 대한 것보다는 의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벨리스는 바울의 말에 기겁할 정도로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끝내 바울을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나 사내들 앞에서나 자신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의 지배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을 24장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그리스도의 도와 종말론적 부활 사상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야사라로 이송되기까지 이틀의 긴박한 시간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이틀까지 바울은 아무 일도 없다가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뜰로부터 바깥뜰로 끌려나간 바울은 매를 맞아 심실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만 로마 수비대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 전부장인 루시아는 바울을 구해하여 목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당 군중이 뒤따라오며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바울은 전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정당함을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에 자극을 받은 군중들은 폭도로 돌변하여 바울을 더욱 죽이라고 달려들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천부장은 급하게 바울을 어기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의 범죄 사실을 자백받으려고 직접 신문하기로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묶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고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천부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을 받느라고 주장하다. 거기는 두 편으로 나뉘어 심한 대립으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감싸자 사도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달려드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두 편 사이에서 위해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천부장은 군사들을 동원해 바울을 다시 우리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행히 그 음모는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사전에 천부장에게 알려졌고 그 밤중에 바울은 팔레스타인의 로마 수비대가 있는 가이사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이틀간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에 걸쳐 가급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경건을 장황하게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줄곧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인지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으며 대적자들의 음모와 계획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은 결코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도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주님의 경례는 이 사건의 흐름이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지향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세속 국가의 권력까지도 그의 백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권능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 힘으로 바울을 처리할 수 없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루시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바울을 신문하여 옥에 가두거나 필요하다면 산헤드린에 넘겨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변은 루시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루시아의 판단보다 그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단의 유대인 무리들조차 바울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바울을 해치렸지만 바울은 결코 그들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산헤드린 공회조차도 바울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공회의 판결은 절대적이어서 아무도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공회조차도 바울에게는 조금도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수비대보다 훨씬 규모가 큰 팔레스틴 수비대의 정수인 벨리스 총독까지도 임의로 바울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된 바울은 조금도 벨리스 총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신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는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그 행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나라를 가리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70명의 경무장한 마병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40km가량 떨어진 가이사라의 총독 벨리스에게 보낼 때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궁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천부장의 보고서를 읽은 벨리스는 총독이 거처하는 공식적인 관저인 헤롯궁에 바울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벨리스는 후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간증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던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손으로부터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후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이사야에 억류된 상태에 머물게 되었고 로마를 방문하려는 그의 계획을 연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였으며 헤롯궁은 유대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 벨리스는 52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기 중에 수많은 범기가 발생했고 지나친 진압 작전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무능한 총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벨리스는 바울을 2년 동안 옥죄하고 있던 중에 로마의 서한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59년에 벨리스의 총독 지위를 해임했는데 이것은 그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벨리스가 해임되기까지 무려 2년을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분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절단을 이끌고 왔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벨리스의 엉뚱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벨리스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고 바울과 관련된 승사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송되어 가야사에 머문 지 닷새 만에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불어서 베르스 총독 앞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 24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한 소동과 관련된 바울을 상대로 공의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법정 소송의 관리에 따라 변사인 더둘로를 동반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공의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바울의 제목이 로마 법정이 아닌 사내들인 공의의 소관임을 밝힘으로써 바울을 공의 앞에 세워 저들의 법에 따라 처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제거하려는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유대인의 율례와 법도를 폐하고 그 가르침을 온 땅의 유대인들에게 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참한 바람을 직업으로 하는 단사 더둘로가 벨리스 총독에게 송사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천하에 다니며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며 이단의 교수이며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았으며 유대 당국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특수한 관할권에 따라 바울을 체포했을 때 선무장 루시아가 불법적으로 바울을 뺏어갔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주장했습니다. 더둘로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의 범죄는 성전을 모독한 사건으로 로마 관원에 의해 다른 성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성전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의의 소관이라는 점에 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성전을 모독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범죄는 공의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둘로의 주장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을 한 사람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대적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과 공의가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 앞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분을 받느라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통해 저들의 송사를 입증할 증인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 때문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는 이 바울의 반응은 대적자들이 교활하게 숨기고 있는 양심을 향한 비수와 같았습니다. 바울의 분노는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충성된 이스라엘 사람이며 신적인 약속들의 성취를 바라보는 구약 계시의 근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믿음의 일부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도 주장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믿음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세주로서 그의 메시아 직분을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파괴하거나 조상 때부터 내려온 믿음을 반역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깊은 관심과 연합의 중대로서 이방 세계로부터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총독 벨리스는 바울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공의가 송사를 제기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인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이유 때문에 공의가 송사를 제기하고 있다는 바울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벨리스는 이 사건이 오로지 바울에 대한 제사장들의 식심 때문이라고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벨리스는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의 적법성 여부에 벨리스가 관심을 가졌다면 그 자리에서 바울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재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그 최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바울에게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벨리스는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를 청기를 하리라 하고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벨리스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금전적 이익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되는 것을 금치 말라 할 정도로 바울에게 최대의 허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나 바울의 친구들로부터 뇌물을 얻겠다는 벨리스의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유롭다 할지라도 벨리스에게 계속 억류된 상태로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이해는 바울이 언급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과 10장이 기록된 바울의 메시지는 바울이 서신서들을 작성하기 이전에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이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중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과 17장과 28장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나 편지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신화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 간단한 기록들은 바울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교훈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기초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의 메시지와 관련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살리셨으며 그리스도는 구약이 이미 예언한 메시아의 부활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다는 점에 메시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바울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부활이 이신칭의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발생한 유대인들의 배척과 복음에 대한 이방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의 전 세계적인 확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사야 4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나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에 예언적 중요성과 그 성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보도함으로써 이방인에게로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편협한 복음 이해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무조건적인 예정교리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백정, 믿음, 은혜, 그리고 구원 사이의 복음적인 상관관계를 분명히 로마서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남에서부터 안전명이었던 사람을 치유했을 때 기독교적 유신론을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좁은 신권으로부터 창조주이시며 보편의 보존자, 즉 비를 내리시며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며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우주적인 하나님, 즉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신관은 아덴 사람들과의 변론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곧 생명의 원천이시며 인류는 하나님의 소산이므로 자신의 무지와 미식으로부터 벗어나 회개해야 하며 그 후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바울 신학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권한받는 종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유다인을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하니라 한 이 말에서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이미 모든 성경이 기초한 신학적 사상으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벨리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자 바울을 찾아왔을 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 벨리스는 자신이 대상이 될 장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장차 있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선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 소송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은 다름 아닌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논쟁과 관련해 공의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 철학의 관심 대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며 이것은 동시에 장차 임할 심판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종말론적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적 부활 사상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법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이을. 또한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부활과 저 심판을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벨리스의 호기심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와 바울이 강론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나란히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그의 종말론적 부활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서 죽음과 부활과 심판이 결코 배제될 수 없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공의의 소송으로 말미암아 벨리스 총독 앞에 피고인의 자격으로 억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강론에서 장차 임할 부활과 종말론적 심판을 통하여 오히려 벨리스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벨리스와 피고인의 위치에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 안에서 그 역할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심판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아닌 벨리스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을 말미암아 모든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을 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이신 칭의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장차 심판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종말의 시간에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또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말론적 부활관을 가지고 심판의 그날이 다가올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안에서 모두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렵고 치가 떨리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부활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의 삶, 또 재림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경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